네, 한 시간 더 말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달래는 모세의 그 달래는 말이 지금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우선 25절 보면 그 땅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흔히 약속을 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 안식의 땅이니 뭐 이제 그 가나안 복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자면 거친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농작물인 포도 넝쿨과 그다음에 석류와 무화과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물품을 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렇게 증명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민수 1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걸 여기서 다시 지금 언급한 거예요. 저주받은 땅, 이것은 애굽과 신의 광야에 대비해서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이다.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죠. 오히려 기근에서도 먹을 것이 거기에는 있었으니까 거기가 더 축복받은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었는데, 뱀에게 미혹당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때 땅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이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실은 인간사에 땅의 어떤 풍성한 산물들이 나오는 그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지 축복받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개간해 놓은 땅에서 농사하는 자는 이제 가인인데, 그것은 애굽이 농사하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은 가인에게 준 땅이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은 저주가 임한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지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자기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목축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죠. 상황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볼 때 농산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좋은 땅이죠. 이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하는 것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된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비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담의 정신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저주가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는 축복받은 땅이다. 지금 그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역사상에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후예들이 10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10족속의 왕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느냐? 계시록 13장에 와서사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10족속 하면은 세상 나라 전체의 모든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구나 그 말이다 이게. 구약시대엔 이게 암시가 돼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7족속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왜 온데는 10족속이라고 언제는 7족속이라고 그럴까? 7족속 얘기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음녀의 7 머리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왕들을 말할 때 10족속의 왕이라고 했다, 7족속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는 이게 암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지역적인 가나안 땅의 7족속 또는 10족속이 목적이 아니고 온 땅에 있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라는 것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용은 바다 짐승을 통해서 땅의 짐승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지금 다스려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세상 나라를 복음화 시켜가지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면 이것이 가나안 복지가 실현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는 상태로 성경을 백날 읽어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야. 왜 내내 10족속 얘기를 해놨다고 아브라함 보고 약속할 땐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10족속이거든. 그러다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7족속으로 또 드니까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말이야. 이런 것이 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의 표상으로 상징화시켜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세상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불러내 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참 낙원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다 돌아와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을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원칙을, 이런 원칙 기본을 모르고서 뭐 히브리어가 뜻이 어떻고 아람어가 뜻이 어떻고 자꾸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 나름의 어떤 지식이 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서울 가려면은 경부선 이렇게 쭉 올라와야지 왜 가다가 딴 데로 빠져버려. 딴 데로 빠지기를.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이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지만 나름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딴 데로 새나가는 것이고, 그게 어느 지점에 가서 죽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천치만침 구만침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의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야. 뭐 성경에는 이제 42곳을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돼 있는데, 그만큼 신앙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끼리끼리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나 모이지, 10족속이면 10나라일 거 아니에요. 10왕이 있으니까. 7족속이면 7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족속은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무슨 교파인데, 어떤 교파는 다 그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나 모이는 것이지, 성향이 다르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도 성향이 다르면 다 각각 나라를 다르게 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그분의 나라, 한 나라를 딱 세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출애굽기 3장 8절이나 17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말씀하셨으니 목축하기에도 좋고 농사하기에도 좋은 땅이라는 뜻이요, 안식이라고도 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2장에 그 말씀이 나왔죠. 이게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는 방법으로나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이렇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 또다 간략하게 돼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증인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죠.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를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상징이니, 옛적 에덴 동산이 저주받은 땅의 중심이 되었으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가나안 땅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극락의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구약 성경은 다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로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이 좋다 하는데도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는데, 거기다는 다 이제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명령이라는 말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입을 거역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입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명령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야, 지금 나두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 노릇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입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언자다 그래요. 네, 대언자. 입이에요. 여호와의 입을 거역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어떤 사자에게 말씀을 맡겨서 대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말을 반대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입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입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7 족속 중에 어떤 족속의 왕에게로 사신을 보내요. 2이나 3씩 이렇게 꼭 보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2이나 3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낼 때. 보내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을 가서 하는 거다 그 말이야. 대변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항복을 하든지 화친을 하든지 해야지,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남겨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완전히 멸하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완전히 멸할 것, 이제 그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멸할 물건을 갖다 감춰놨던 사람이 있죠. 아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가지고 감춰놔뒀어요.
사울왕이 또 완전히 멸할 것을 살려가지고 끌고 온 적이 있었죠. 이것이 세림율법이라고 그래서 항복하거나 화친을 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재산이 이제 우양했기 때문에 짐승까지 싹 멸하는 것이고,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도 싹 멸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그들이 쓰던 그릇, 또는 뭐 그들이 뭐 자고 뭐 하고 하던 그런 집, 뭐 이런 거 싹 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은 다 눈, 코, 입, 귀, 팔다리 이런 게 다 있죠. 저주받은 사람이 쓰는 것이라면 손, 발, 눈, 코, 입, 귀 다 이런 거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기능들이잖아요. 이런 걸 그냥 싹 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 그 사람들이 농에다 이불을 놓고 살았다 해가지고 농불 태운다고 해가지고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마땅히 멸해야 될 자들이 사용하던 물건도 싹 멸해버리면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혈과 육에 속한 저주받은 인간의 눈, 코, 입, 귀, 팔다리 모든 것, 장부 뭐 전부 다 할 것 없이 싹 멸해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덤비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죄를 저질렀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가 하늘에 닿을 때 손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그 몸뚱아리 뭘로 범죄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범죄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한 물건 기구를 싹 불산다, 그렇게 말한 거야. 이걸 세림율법이다 그래요. 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어떤 뭐 이 단어 뜻이 어떻고 이런 것을 막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영감으로 계시로나 알 수 있는 것인 것이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이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 구약 성경의 모형은, 아, 신약 성경은 이거구나, 이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사람이 교만하면 하늘을 하나님이 딱 닫아둬버린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순수한 눈으로 읽어야 되고, 아무 인간의 생각을 이게 다 배제하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못 깨달으면은 계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 무슨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거는 그건 도저히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요즘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완성을 위해서 예언하실 때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걸 가지고 미혹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계의 조류가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사전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어. 그렇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한다 그랬어. 말씀을 깨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감을 구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가 지금 아직도 잘 안 되면은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뭔 소리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멸할 물건들 진멸을 할 때 그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싹 멸해야 되고, 그들의 재산 우양도 싹 멸해버려야 되고,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도 싹 멸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갖다 불살을 넣는다고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해야죠.
사람의 선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마귀로부터 먼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오는 게 마련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는 하늘문을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주셔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을 알 것 같으면 머리 준 사람, 배운 사람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 무슨 죄주로 구원을 받겠어.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을 왜 믿어? 응? 야,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장사 지낼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에다가 재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서 아무리 육족이 손에 붙여서 우리를 싹 죽여가지고 여기 광야 모래장불에다 묻어버리려고 이러시는가 보라고. 이거는 세상 말로 어이짱 놓는 소리지. 어이짱 놓는 소리.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이것들 그냥 그냥 하고 막 주먹이 막 이러고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도 참 인내심도 많으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사랑해서 택해서 불러냈죠. 더 사랑해. 아무리 족속을 사랑하겠어. 아브라함 자손을 사랑하시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 때는 좋은 땅을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여기다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지, 미워해가지고 모래장불에다 장사시킬 데 없어서 모래장불에다 묻으려고 여기다 데려왔다. 이건 완전히 이것은 대적하는 말이잖아. 난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요즘 내가 당하는 것이 아주 참 똑같네. 그 생각을 참 했는데, 같이 있던 형제들인데도 말이야. 아니 너무 심해. 말을 그냥 하는 데를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도대체 나 행적하는 소리는 잘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그러면 자세히 좀 물어보든지. 그런데 그냥 함부로 말을 너무 이렇게 해버려. 그거는 교만해서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왜 다른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같이 형제면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해소를 해야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엉뚱한 그런 주장을 세우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기는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면 되지. 뭘 어디로 가? 제가 한다 소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장관 하나를 세워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앉았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어디로 가랴 그 말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 유행가 가사처럼. 응? 사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깃장 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렇죠. 이건 이제 장대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대인들은 높은 자리 상석에 다 앉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장대한 자들,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얘기 나오면 이건 세상 대인들을 말하는구나. 대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가 있구나. 이게 해석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영감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말로만 하자면은 육신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은 등치가 크고 키가 컸다 이제 그 말인데, 키 큰 사람은 사울도 키가 컸잖아. 골리앗도 컸잖아. 다윗보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해석할 때건 세상의 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잔치만 벌어지면은 상석에 미리 가서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자리야 거기는 아주 아예. 그런데 세상 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다 극복해요. 그러나 진짜 대인이 예수님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진짜 대인인데
거꾸로 보여, 거꾸로 보여. 예, 이게 저주받은 인간들의 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은 장대하여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막 무언도 뭐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겠어. 설마니 이건 불어도 너무 부는 소리지. 이 말은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 아벨의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예들은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목축을 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애녹성을 쌓아가지고 이러고 살았죠. 그것을 지금 역사상에 지금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계시록에 이게 뭐예요? 큰 성, 하늘에 닿은 성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음력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 문화라는 건 뭐예요? 다 대표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하늘에 닿은 빌딩 무너졌잖아. 그런 걸 보면 인간 문명을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맘만 먹으면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진을 일으키든 뭐 지난번처럼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수백 명 같이 이제 폭사를 하고 그 안에 그 큰 빌딩이 두 채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사무 보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아 죽었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보낸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은 패권주의를 그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럼 미국 반대한다고 또 정부원에서 오라 해가지고 또 괜히 괴롭히면 귀찮으니까. 나는 미국을 싫고 러시아가 싫고 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나라의 사람이 발달시키고 개발시킨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무시하고 그렇게 발전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의 산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에 가까웠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인간 문명의 발달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간 문화,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은 하나님을 다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나라의 문화, 문명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문화, 문명의 혜택을 보고 사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럴수록 내 영혼이 오히려 파리해지지 말고 더 깨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다가는 뭐야 그게. 그 영혼이 망한 거지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제 이게 세상의 대인들 두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나라는 다 가진 자,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대인들이요. 이제 특징이 이제 세 가지죠. 666 표라고 하는 것은 재물신, 세상 정치신, 종교적인 교권신. 이게 아주 그게 666이라고 그래. 이 기득권을 가지면 대인에 들어간단 말이야 다. 이것을 없는 사람들은 월세방 살 수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사람들 가서 노동을 해도 노동을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노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오늘날 뭐 어떤 사람 기술자 20만 원짜리 기술자라고 예를 들어요. 자기 기술을 바로서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이 30일 동안을 20만 원씩 매일 일 나가서 일할 일자리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금방 죽어버려. 너무 일을 그렇게까지 30일 동안을 20만 원 받는 일을 날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죽죠. 예, 삭신이 다 사가 녹아들어 버려가지고 비 와서 쉬어야 되고 무어해서 쉬어야 되고 뭐 불러주는 데 없어서 쉬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내에 해봐도 품삯 20만 원 하지만 사흘 일 가면 다행이고 5일 일 가면 이 사람은 떼돈 버는 사람이고 아주. 그러니 명칭은 그 사람 하루 일당 20만 원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봤냐고.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 부려먹는 회사 사장님, 회장님들이나 자꾸 부자 되지, 그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 사람 몇 년 지나서 열심히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샀다 싶으면 병 났다고 그래버려. 집이라도 한 채 사서 이제 그냥 밥술이나 먹는데 소리 들으면 2, 3년 지나서 보면 병원에 다닌대 해버려. 그동안에 골병 다 들어버린 거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뭐 나는 너무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막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막 이제 좀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인간들이 말하는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그냥 영원히 가게 놔둬야지.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어떤 조류를 따라가거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할 때 기술자인데 일당 20만 원이라고 한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 잘 살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30일 동안을 20만 원씩 벌었다가는 그 사람도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일거리가 많으면 금방 병나서 죽을 뿐 아니라, 돈을 벌으면은 마누라한테는 돈 100만 원 내고 500만 원 갖다 엉뚱한 데다 갖다 다 써버리고 가서 인생 망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딱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를 안 주려고 너한테는 이것만 줘야 돼 싶어서 겨우 먹을 것 그냥 겨우 그거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니까. 몸으로 때워서 사는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요. 세상 나라에서 뭐든지 그냥, 사실은 제일 깨끗하고 편안한 것은 몸으로 때워서 사는 건데, 몸으로 때워서 사는 사람은 머리 아플 일이 없어. 그것이 제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멸시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몸으로 때워서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다. 장대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성곽을 막 하늘에 닿도록 쌓아놓고 거기서 뚱땅거리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옥축업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다 상황이 이러니 기겁을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 에녹성을 쌓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을 볼 때 여기서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은 하늘에 지금 닿도록 쌓아 올린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은 그 대를 하늘에 닿도록까지 쌓아 올린다라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여기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라의 문화의 발달이나 인간 나라의 어떠함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나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니 다 정직한 손으로 수고해서 살아야지요. 그 늙을 말년도 생각해도 조금 할 거 있으면 조금 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말라 이거요. 저금통 이렇게 동그라미 숫자 늘어나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러면 저 예배당 목사님들도 그러더만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고, 예배당에다 다 바치라고 미리 그래서 하늘에다 쌓아놓는 거라고 이러고 앉았더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좀 하나님 훅 불어가지고 우리 시체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날려보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상한 쪽까지 갔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대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전도를 하러 갔는데 뭐 사람 신학 박사니 뭐 교수님이니 뭐 무슨 장군이니 뭐 무슨 장관이니 뭐 국회의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요. 그 무서울 일이 아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면 그분이 먼저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7 귀신을 들어있는 사람
그 일곱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사탄을 미리 말씀과 기도로 묶었다는 거예요. 결박 미리 가서 딱 말씀과 기도로 결박해놓고 나서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일곱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약성에 있다고 하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고, 아니 길이 왜 일곱 길이었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일곱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열 귀신이 다 들어있으니까, 세상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열뿔이잖아요. 열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열 족속이라고도 하고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다. 열뿔과 일곱 머리다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다. 세상이라는 건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 놓고 묶어 놔버리면은 딱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화친을 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남고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을 이제 최후로 선고를 하는 거. 이거 가나안 땅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는 열지양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만드는 일과 이런 게 다 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도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애굽에서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가지고도 첫 번째 마라의 물샘에서 단물되게 만들어서 먹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그걸 믿어라고요.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당연히 원수들은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고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 이제 12제자도 보내고 70제자도 보냈는데 제자들이 기뻐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전파를 했더니 귀신들이 떨고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항복한 거,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항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고 항복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것 아니요. 나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난 봤는데 너는 그거 못 봤지? 그런 걸 보니까 사실은 귀신들이 전도자들이 말에 두려워서 떨고 항복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 복음 전파를 상징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건 지상명령이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내려준 여호와의 지상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팔레스틴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복잡해. 2장 3장으로 가면 동편 땅으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상징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각동 각처 그걸 예수님이 다 가셔야 되는 곳이니까 그곳에 제자들을 12제자도 보내고 70제자도 보냈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동편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오늘날 이제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요르단 나라가 세워져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보낼 때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 것은 가나안 땅 이제는 서편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이게 상징이요. 구약 시대에는 지역적인 팔레스타인 땅 동편과 서편을 점령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보낼 때 12제자, 70제자가 보내졌고 성령께서 다시 또 사도들을 또 보내고 증인들을 보내고 일곱 영들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아셔야 돼. 그런데 뭐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어떤 예표 모형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진다든지 뭐 예정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럼 머리 아파 아주 그냥. 그건 사실은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워낙에 그걸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맨 앞장선 백마를 타고 앞에 가는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럼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한다든지 뭔 수행을 할 때는 그분이 맨 앞서서 가게 돼 있는 거다. 그분이 가서 이 앞에서 다 그분이 앞서서 모든 걸 다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혼자 오셨어요?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과 같이 왔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거짓 증거를 쳐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볼 때는 군대들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영적 군대들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인용할 때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인용을 했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그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놨다.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계시록에 또 나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독수리는 부정하고 죽은 것들을 전부 다 이기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 것인데 독수리 두 날개라는 두 증인들이 날개단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가는 것은 독수리이신 주님이 날갯짓에 감싸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관 형제를 통해서 날개치고 여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것은 다 날개라는 말은 빛의 파장이라는 뜻인 거예요. 빛의 파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이 그 말씀을 맡은 계시를 받은 종 선지자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우는 소리를 해야 되면은 군대 귀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입에서는
비추의 천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말싸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영적 하늘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